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로 해서 우리가 가정의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5월 마무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가정의 그 소중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로 또한 한 주 앞으로 또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여러분 아시죠? 그 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기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기자 양반들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 사역자들이 가정사역 전문 사역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가정생활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조사를 했어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보니까 5%, 10%, 85% 이렇게 나왔거든요. 5%는 가정생활이 그런 대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15%는요, 그냥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무려 85%가 가정생활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은 지난 5월 24일 미국 텍사스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초등학교에서 무려 교사 2명과 아이들 19명, 무려 21명이 죽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이 총기를 난사한 이 18살 된 그 청소년이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폭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엄청난 그 폭력성이 짙은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중독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상 공간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임 중독, 그럼 게임 중독의 그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는 살펴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어떤 그 소외감, 그리고 가정에서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일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오는 결핍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가족 관계의 그 개선을 초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진행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입술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면 결국 자괴감이 느껴지고 자존감, 소외감에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해준다는 것이죠. 너는 할 수 있어, 넌 벗어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응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이 전남대 지나가면서 한 프랭카드를 보게 됐는데 이 프랭카드를 보면서 굉장히 저도 그냥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힘이 쏟더라고요. 너희 시작을 응원한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든데 힘을 주고 있는 프랭카드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여러 가지 그 목회하면서 힘들 때 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로 목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될 때, 너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도,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과 또한 제 주변 분들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지지해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장 크게 지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크게 지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 때때로는 우리가 실수와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 우리 가족이고 가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연구소에서 보게 되면 1년 동안 이렇게 그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몇 프로 되는가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이 1년 동안 100번 싸우는 부부가 무려 이 5%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100번 싸우면 그 가족이 지옥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싸우는가 이렇게 봤더니 보통 이게 남편이 한 43.7%, 그 아내가 한 53.6%가 1년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실까요? 괜찮아, 어때? 우리 힘내자, 이렇게 아니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괜찮아, 어때? 사랑합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안 하면 이혼의 그 사유의 그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사랑한다는 그 말을 자주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그 부부로서의 어떤 직무유기가 생긴다는 그런 판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내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내 보고 사랑한다 고백했더니 갑자기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고 봤더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영혼이 없는 그런 멘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한다는 고백도 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진심이 담겨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행복의 그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어느 정도 물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뭔가 주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우리 가정 또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국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요. 이분이 그 행복의 기원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기원이라는 그 책 가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그 연구를 그 자기 그 학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연구한 대상이 누구냐면 복권 당첨자들을 연구했단 말이죠. 근데 복권 당첨자들을 역추행해가지고 1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복권 1등 당첨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다른 사람 비교해서 그 행복 지수가 높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될 때는 굉장히 그 엄청난 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은 기쁘겠죠. 행복하고 흥분되겠죠. 근데 이것이 1년 지나가면 그냥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 행복 지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돈과 같은 외부적인 어떤 조건으로 이 행복은 결코 계속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복권 당첨돼가지고요, 이 극단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아주 그냥 막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로 인해서 오히려 예전에 누렸던 기쁨에 대한 그 감각이 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권 당첨된 이전의 삶 속에서 이 가족들과 식사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이 복권 당첨이 딱 너무나 크게 극단적으로 딱 다가오니까
그런 소소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을 이 복권 당첨자들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다른 이유의 한 가지를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뇌가요, 이 모든 상황을 정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힘들고 고통을 맞게 될 때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깊은 어떤 슬픔과 그 좌절에 계속 머물지 않는 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낙심되고 슬퍼하는 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뇌는요, 그런 어떤 슬픔과 고통을 쉽게 이렇게 잃어버리는, 잊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그런 뇌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복권 당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금방 순간적으로 기쁨이 기억되겠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똑같이 또한 이것이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권 당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라도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복감을 어떤 한 방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복권 당첨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여러 번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빈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것이에요.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 금방 이렇게 녹아지잖아요. 그럼 녹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집어넣죠. 예, 냉장고에 집어넣고 두고두고 이렇게 빨면서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행복을 어떻게 하느냐? 자주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을 자주 느끼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뇌 과학자 이 마이클이라는 분이 계세요. 세계적으로 이 뇌 연구하신데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뇌를 연구한 결과 이 뇌가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 뇌가 설계되었을까라는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 뇌가요,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 설계되냐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 뇌가 설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뇌는 사람에 대해서 중독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뇌의 모든 포커스는 인간관계의 포커스에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주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거의 80%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가 이게 사람에 대해서 중독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오늘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이 느껴지는 것은 사람의 그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감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하지만 사람의 관계가 안 좋게 되면 행복감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그러면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증이라는 것은 마르티스라 가지고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굉장히 지금 신앙이 열심히 분들은 이렇게 책임감에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떠나자. 예, 그래서 땅 끝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여러 가지로 거기 가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이 빚을 지고 있단 말이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끝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동그란 이 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 평면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구가. 그러면 지구가 평면을 생각하면 땅끝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절벽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땅끝에 이를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구가 동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땅끝으로 가게 되면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를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보따리 싸들고 남미나 아프리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근데 거꾸로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도 땅끝으로 가면 평균에서 땅끝으로 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끝을 향해서 판매하러 계속 가게 되면 동그랗기 때문에 어디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끝은 공간적으로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 발로 섰고 디디고 있는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땅끝에 향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종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발 서 있는 이것이 땅끝을 알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내 생명을 거는 이 마리티스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가까운 사람, 더불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멀리까지 가서 정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연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 모르니까 연기하는 것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장, 이 땅끝에 출발하는 동시에 종착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된다면 오늘도 제일 첫 번째 이 땅끝에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땅끝이 오늘도 그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어디냐? 우리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마리티스 그 순교자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궁극적인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결혼, 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에서 주신 그 결혼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서 그 결혼 의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동화되어서 또한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가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그 적용 부분을 여러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이미 우리 만났을 때 세우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말합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각자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각자 인생, 두 인생이 있다면, 그러니까 남편의 인생, 그러니까 원래 총각이었죠. 총각의 인생, 그리고 처녀의 인생이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그 둘이 인생이 한 인생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출생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혼자 사는 인생이죠. 물론 부모랑 살지만, 공간에서 살지만 결국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내를 먼저 데려가시든지 남편을 먼저 데려가게 되면 결국 혼자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남게 된 것은 혼자 인생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 인생까지 두 몫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같은 방에서 자고, 네? 그래서 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천국과 지옥은 공간보다는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남편과 아내가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둘이 따로 살게 되면 그것은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둘이서 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결혼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한 그 행복의 근원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냐?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인생을 살다가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신앙을 갖지 않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던 두 성인이요, 이 둘이서 한 인생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신앙관을 갖는다는 것은 같은 교회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녀도요, 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동일한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일한 신앙관은 세상에서 은금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머리로 두고 사는 것이 바로 동일한 신앙관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교회 다녀도 둘이서 한 인생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선청성 하반신 마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죠. 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그 마비된 분이 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이렇게 한 푼 줍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고라는 이 단어, 이게 세 가지 뜻이 달라요. 헬라어가요. 지금 여기 먼저 그 거린이 봤어요, 베드로를. 이 보는 것은 에이도라 가지고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시다가 여러분 가로수 나무도 봤고 그리고 사람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왜 안 날까요? 그냥 대충 봤기 때문에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는 그냥 대충 본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좀 은과 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요한가대로 주목하라 이르되, 이 주목은 블랙포예요. 똑바로 집중하라는 것이죠. 똑바로 집중하니까, 자, 여기서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이제 시선에 집중해서 눈이 그냥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본 거예요. 불꽃이 튀기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총각입니까? 총각이 아닙니까? 총각이 아니죠.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장모를 예수님께 요청해가지고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장모를 고친다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 집에 지금 장모를 같이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것 또한 있을 수가 없대요. 친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신학자들은 아마 지금 현재 이 아내 쪽의 그 집안이 아마 몰락해가지고 이 같이 지금 그 장모까지 이 베드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 지금 현재 또한 이 고치는 이 베드로의 장면 가운데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요 공세 기간에도 가정이 있고 지금은 또 누구도 있을까요? 아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기도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집에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죠. 처가식 식구도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다. 돈 버는 걸 내팽개치고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예수를 쫓아 살아야 돼.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은과 금 이거 내 소관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믿고 쫓아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요 아내에게 발목을 잡히게 돼가지고요, 야 베드로 남편 은금 가져와. 이거 애들 지금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해? 아파트 평수 좀 넓혀서 이사 가야 되는데 은금 가져와. 차도 지금 이제 좋은 차 좀 몰고 다녀야 되는데 은금 가져와.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여자 이긴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이 아내에게 발목을 붙잡혔으면 베드로는요 아마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은금은 벌지 못하고 은은 없는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에 고치는 이 사건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아내하고 베드로의 신앙관이 동일했고 아내는 그 남편 베드로를 밀어줬기 때문에 아내가 그래 예수 믿고 따라가요. 내가 자식 클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내 처가식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 따라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밀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 거리를 봤을 때는 혼자 본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함께 이 거리를 본 거예요. 아내까지 함께 이 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 때 누구도 같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베드로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아내 또한 같이 그 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세상의 어떤 은금이 아니라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있을 수도 없고 사도행전 3장도 쓰여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다스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미 나라에 대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질서에 따라서 목표를 가지고 이 나라 전체를 정치하고 운영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가진 이 공동체의 목적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나 개인의 인생의 목적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 가족의 인생 목적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이 다스리는 표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목적은 가족과 동떨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 가치와 내 인생의 행복은
바로 이 가족과 얼마나 선한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가정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또한 누구도 같이 그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것이요.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땅과 너의 자손 많게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 무슨 단어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이 바라크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게 바라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번성을 말하는데 그럼 번성함이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는 말을 했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 가인의 후손이 그 철기문화 만들고 문명 기술 가운데 풍요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번성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오늘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큰 것을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많은 어떤 물질적 어떤 복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복의 개념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그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래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바라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아유 천국 주니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 누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자체가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바로 무엇입니까? 행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그 복이 번성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에 인한 그 행복감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가장 가까운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내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당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당위가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당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이루어질 때 가족 속에는 이 당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아버지는 아버지 다 와야 되는 것이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다 와야 되고 자녀는 자녀 다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당위는 항상 보게 되면 자기가 항상 하고 싶은 것과 일치돼요, 안 돼요? 일치가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날은 덥지만 우리가 겨울 되면 춥잖아요. 내가 좋은 따뜻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추위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아주 편하게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추워서 거의 동사 직전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옷을 벗어줘요. 그럼 벗어주면 나눠주는 저에게 그 정신적 기쁨이 있겠지만 내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추위에 보호받고 있는 그 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은 항상 보게 되면 자기가 항상 하고 싶은 것과 일치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일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사랑함을 느꼈을 때. 오늘 이 두 개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의 그 최고의 선, 그걸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인간이 이렇게 행복이 가져진 이유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죽으시고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그분은 고통당하셨지만 우리에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다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 것처럼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듭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 힘든 겁니까? 지키는 것이 힘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자리 지키지 않으면 누가 불행해지는데요? 내 가족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 오냐? 결국은 자기한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소외로 돌아오죠. 보복으로 돌아오든지 어떤 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마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이 가족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족은 가족 모두를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오늘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아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불행해서 깨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가족 관계에서도 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누가 갑질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갑질하게 되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보죠. 기꺼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고 희생을 강요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을 그 가정을 두게 하셔가지고 그 가정을 온전케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습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결국 그 가정, 믿지 않는 그 가정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여러분을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 사춘기예요, 엄마. 어머님은 그때 갱년기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성장해 가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자식 낳으면 안 다르잖아요. 자기가 직접 낳아보면 안다는 것이죠. 얼마나 나에게 이런 끝까지 참아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자식 낳으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 인내 때문에,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진정한 이 가족의 힘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끝까지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부터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힘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신 분, 우리를 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야지만이 그 힘으로 오늘도 이 가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고 오늘도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싸워서 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결국 뭐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지만이 이 고통스러운 이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합의 그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 회복 원하고 계십니까?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네, 이것이 가정이 새로워지는 방법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걸 적용해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평생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상황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된다. 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초록색 있고 노란색 있죠? 네? 이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색깔이 진열되어 있어요. 노란색과 초록색이. 그러면 이 따로따로 두 색깔이 독립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서로 섞으면 여러분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흡수됩니까? 아니면 초록색이 녹색으로 흡수돼요? 그렇지 않죠. 흡수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색깔이 나와요? 새로운 다른 색깔이 나온단 말이에요. 연두색이 나온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요. 다른 것이 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격과 모든 우리의 그 성향이 일치하는 것은 연애할 때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나하고 좀 성향이 맞고, 그러니까 부부가 돼가지고요. 남편이 아내 보고 이제 우리가 좀 밖에 가서 좀 호텔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우리 같이 한번 결혼 기념일 우리가 한번 뜨겁게 한번 보내자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주 거창하게 아주 사치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연애할 때는 굉장히 그게 좋겠죠. 하지만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뭐라 말할까요? 그냥 된장찌개 먹어. 좀 중심 잡으세요, 당신.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렇게 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균형 맞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남자들은요, 연애할 때는 자기하고 성격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하고 연애하고요, 결혼할 때는 이제 사뭇 다른 여자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 달라요. 보십시오. 사람이 뱃속에 있으면 뭐예요? 태아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아기 보냅니다. 10개월 동안은. 그리고 청소년이 되죠. 그 다음에 청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년이 돼요. 근데 장년 돼가지고 이제는 60대 넘어가면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어른이라고 불릴 수 있고 노인이라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라 부르는 것은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노인이라 부를까요? 집안이 이렇게 노인이 있으면 더 힘들죠. 괴롭죠. 왜냐하면 그분은 평소에 자기 죽이는 법을 훈련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있으면 주위 사람이 더 괴로워지는 것이란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노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어린이 되는 것이냐? 어린이 된 사람은 뭐예요?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어린이겠죠. 나를 죽인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그 생각들을 익혀지는 것이죠. 공감해 주는 것이죠. 옛날에는 막 돈을 안 썼어. 민석이한테.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지갑이 열려지는 거야. 그래 내 손주가 행복하지만 내 아들 행복하지만 지갑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무슨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그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이 어른이라는 것은. 병들어서 죽을 때는
어른과 노인 똑같이 죽어요. 병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 있겠죠. 하지만 어른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그분이 같이 옆에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성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남자에게 남성성을 부어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는데 여자에게 여성성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에게 남성성을 부어주셨다면 그냥 이게 여러분, 그 남성성만 남자만 창조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지금 이제 여자에게도 지금 여성성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자도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성성, 여성성이 한 몸 이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여성성 부어주신 것을 지켜주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는 뭡니까? 그 남성을 하나님께 부어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여성성을 지켜주는 것이 남자인데 이 남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여성성을 황폐화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럼 여성성의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섬세함과 부드러움이란 말이에요. 그 섬세함과 부드러움은 남편 속에서만 자라간단 말이죠. 그것을 인정해주고 여성성을 소중히 가꾸어주는 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저보고 내 머리 어때? 그래가지고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흰머리 봐라 막 이렇게 머리 어때 뭐예요? 머리 이렇게 이쁜가 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자의 그 여성성을 이렇게 지켜주고 아름다워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흰머리 막 그냥 머리가 크네 막 뭐 더 커졌네 막 그 여성성을 지켜줄 때만이 어떻게 해요? 그 부부가 그죠?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한 좋은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뭘까요? 남성성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성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 남성의 특징은 바로 너그러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성하고 이렇게 평생 살다 보면 존중해 주는 거, 보통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남자들은요. 언제 그 남성성이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그래도 이게 남성성 확장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족들이 자기를 존중해 줄 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민석이는 어떻게 해? 아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 민석아? 그래요? 인사해요? 어른스럽네. 보통 아빠! 하면서 달려가지. 다이는 그래 안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문 닫고 있어? 그렇지 않지? 아빠 하면서 달려가잖아. 아빠 잘 왔어요. 아빠 부르면서 정말 아빠 최고야. 아빠 진짜 힘들었지? 막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최현정 집사님 어떻습니까? 남성성이 회복되죠? 오늘 하루에 힘들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무거운 것이 그냥 다 그냥 녹여진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남성성이 확장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땅끝은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물론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주어진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란 말이죠.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 인생을 이 가정이라는 것을 거울로 삼아서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회적 주의나 어떤 돈이나 어떤 물려받는 유산이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과정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확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가족 같은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족이 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내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을 끝까지 품지 못하고 자식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도 우리 가족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외됐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외톨이야? 왜 나밖에 없어?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가족으로서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로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 그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족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근데 그 흔들림은 어떤 흔들림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등에 업고 흔들려 주시는 거예요. 응? 등에 업고 여러분 흔들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외롭지 않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고 한 주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